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암송하고 붙잡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두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빛인데 세상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이 세상에 진짜 빛이 사라진 거예요. 죄의 사역, 역사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빛이 되시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빛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어둠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잘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잘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침침한 데를 좋아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내가 다 드러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서 빛의 자리로 나오는 이 역사는 정말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이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면 진짜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기쁨의 찬양인데 함께 기쁘게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에는 이 세상에는 가짜 빛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도 믿음이 좀 약해지면 이 세상의 화려한 빛에 우리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빛은 진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과 어둠이 같이 좀 섞여가지고 이렇게 크레파스를 섞어서 칠하거나 물감을 더 칠하면 회색이 되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영역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있지요. 이렇게 스탠드를 하나 켜거나 지금도 이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는데 저에게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얼굴이 자꾸 드러나서 이게 부끄럽긴 한데 빛이 이렇게 비치다가도 더 큰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약한 빛은 힘을 잃습니다. 이게 빛의 역사예요. 여러분, 천국에 태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오늘 선언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둠을 거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를 거닐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빛의 성형사가 다르죠.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요한복음이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선언은 2번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는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이 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 라고 말하는 영어랑 똑같은 순서인데 I am에 해당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이
보호가 바뀌는데 7가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 문법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야훼라는 단어의 뜻이 이 문장의 앞글자들을 다 따서 히브리어로 다 이으면 발음기호를 넣으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훼가 영어로 풀어놓으면 I am who I am 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한국 성경에 번역된 건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자기 선언과 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자기 선언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범죄 속을과 같은 그러한 흑암의 그런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의 본질은 무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 하면 이 말씀으로는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로 자기 선언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도 이렇게 답안지 쓸 때는 7가지를 쓸 수 있어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경험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겪는 실패와 성공과 고난과 기쁨과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7가지 예수님의 설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에고 에이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해 주신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DBS 할 때도 그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이 본문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역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알리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그니라.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아듣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전혀 딴 얘기하고요. 대화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아빠, 엄마가 대화할 때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답을 안 하고 서로 자기가 하는 얘기만 따라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는 게 놀랍도록 신기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지금 딴소리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이어질 때 이것을 주님께서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참된 진리인데 내가 나를 증언해도 이것이 진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너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빛이 비춰지면.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못하니까 증인을 이야기하세요. 자,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증인이 오늘 소개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증인이 됩니다. 증언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증언한 그 증언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증언한 분이 누구세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증언했냐면 그 일을 성취함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는데 성령님과 우리는 서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랑 상관없는 그 일 가운데 내가 그냥 목도하는 것이 증인일까요? 우리는 그런 증인들을 찾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증인은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그 일에 동참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증인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 1장 8장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 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을 그냥 저 사건에 어떤 범인이 있거나 어떤 주인공이 있을 때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것으로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은 일을 동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증인이 되었고 성령님과 성도가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증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증인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절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대화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것이라.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가 자결하려는가 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지금 자결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자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저 사람이 자결하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 이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저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는가 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가려는가 보다. 그게 그들의 한계였어요. 다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와 너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용서하는 자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러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불가능한 것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 가운데 거닐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서로 고백을 했어요. 누가 처음 믿으시는 분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어떤 성경책을 선물하는지 아십니까? 쪽복음으로 나눠주면 요한복음 선물합니다.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는 책인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다르게 해석해요. 훨씬 더 풀이가 많아서 참고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책이죠.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알려고 하면 그걸 설명해 주는 참고서로 가장 적합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거 설교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목사님이 각자 다 설교 준비해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이걸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 결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도약을 했는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한 6분이 같이 모이는데 오늘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의 대화로 봐서는 그것이 근거 없는 결론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딴소리하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믿었을까? 28절에서 우리가 빛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높이 들 때 나를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나를 들게 될 때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든 후에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을까요?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날 때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의 자리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몰라요. 마치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 버린 줄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찾아오지만 그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 때, 너희가 나를 나무에 매달 때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묘를 단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 알았을까요? 조상들의 묘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조상들보다는 좀 나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그 조상들의 죄에 동참하고 있고 똑같은 죄인들이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불신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그래도 착하게 살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나쁜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냐 하면 내가 주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나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나랑 별로 상관없어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리를 바꾸는 자리예요. 창조자이시고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서 있는 곳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 주님을 아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들을 때 나를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되셨습니다. 아버지도 버리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백성도 주님을 버리시고. 근데 주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이 십자가에 대한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고 이제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준비했는데 기쁨의 찬양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